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하면 생명 없는 삶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주일 저녁에 한 주 만에 다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요새 설교량이 많아졌지만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믿어주세요. 정말 행복하고요. 그거 아십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에도 저와 함께 또 주기도문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그 주기도문 차례가 또 마침 제게 다가와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설교를 좀 준비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안식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눴을 때 큰 은혜가 되셨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오늘은 저녁 찬양 예배인 만큼 우리가 찬송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을 의지하면 생명 없는 삶이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틀어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들면 어떻게 된다? 생명력을 가진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생명 없는 우상을 붙들면 생명이 없는 삶이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틀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엇이 넘친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힘듦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 그 자체가 생명의 힘이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겪는 영적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영적 우울감과 무기력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2년 반 넘게 거쳐오면서 대면을 하지 못하고 만남을 갖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생명을 얻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과 우울감과 답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찬양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값져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은 명확하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소년부 예배 때도 나눴는데 아이들 가운데도 우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들, 아이들이 붙잡아야 할 재정들, 물질들이 아이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어떤 생각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현대시대는 형식적인 우상 숭배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보이는 교회 건물이 있고 또 이 공동체가 있고
또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념들, 사상들,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얄팍한 꼼수를 부리며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의 권세를 우상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쉬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즉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쉬운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욕심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상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탐욕을 죽여야 우리 가운데 우상이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이란 단어가 총 180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10계명에서 나오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우상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먹고 살만해진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작은 시련에도 우왕좌왕할 때 가장 영향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를 더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긴장하고 우상을 경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국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열국은 이방민족, 은금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물질을 말합니다. 결국 그 시대의 배경을 살펴봤을 때 무엇을 의미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은 굉장히 신전이나 예배당이나 작고 뭔가 보잘것없지만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신전, 그 권세는 굉장히 큰 것을 바라보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 때로는 작아 보이고 세상의 것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화려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사실은 절대적인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해야 할 때일 뿐이고, 우상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의지해야 할 잘못된 것들,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계가 있다.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이다? 은과 금일 뿐이에요. 화려해는 보여요. 금송아지처럼 뭔가 화려해 보이고 가질 법해 보이고, 뭔가 내가 가지면 뭔가 세상의 권세를 얻은 것 같고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만 같지만, 그것을 정작 쥐었을 때는 기쁨이 없어요. 무엇이 있을 뿐이냐? 은금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 한계가 명확한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이에요.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좋지만 결국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결국 사람의 손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기에만 좋을 뿐이지 그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그저 갈증을 더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갈증만 있을 뿐, 시원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함을, 갈증을, 사모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아무리 가져봐야 만족이 없죠. 1,000만 원만 있을 것 같으면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기쁨이 생길 것 같지만 잠깐 쥐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은 어떤가요? 작아 보이지만 진정한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사모해서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오신 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진 우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따위에 좌지우지 된다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사명이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위대하고 없어 보이지만 부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없어 보이지만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가치를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위대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스펙이 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쥐었다 한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작은 것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피조물이 만들어낸 피조물 따위의 우상에 여러분의 인생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낸 창조주의자 조물주인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찬양할 때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우상에는 생명이 없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결국 생명이 없어지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우상은.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생명력이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한계가 명확한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다 그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하면 우리도 생명이 없어져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많은 우상들을 의지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과 친해지고 드라마들과 더 친해지고 안식과 더 친해지고 먹을 것들과 친해지고 교회 나오기는 멀리하고 생명이 없는 것을 붙들며 살아갔던 인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뭔가 안식해서 막 처음엔 좋아 보이죠. 매주 교회 가다가 쉬어보니까 쉬는 것도 괜찮네, 계속 이대로 살아볼까 하다가 점점 생명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떠나버린 삶을 살아가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떠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하면 생명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 코에 코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을 의지할 때에는 정말 생명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 가운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다 갖춰진 것 같은데 계속 무기력증에 빠지고 삶에 기쁨이 없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생명이 아닌 것들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한 성도에서 전화를 받으셨다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삶에 요새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왜냐하면 그분은 많은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서 다른 성도님들의 연봉을 월 수입으로 버시는 건물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한 달 수입이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부를 가지면 행복을 가지고 생명을 가질 것만 같은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딱 깨트려주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생명이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돈이라는 우상 앞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려 갔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상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이 아닌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우상을 타파하고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며 살아갈 때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있으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뜨겁게 찬양을 하고 새로운 곡을 많이 부르고 다양한 메시지의 찬양들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화려하게 열심히 또 수준 있는 또 찬양을 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세션팀을 부르고 싱어분들이 훈련을 하십니까? 찬양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생명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의 곡들도 많은 메시지가 있죠. 많은 운율이 있죠. 좋은 가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근본적인 생명력이 찬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가사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의미가 있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십상인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이 우상을 높이는 것과 다름없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우상을 높이는 사람과 다름이 없고, 찬송은 성소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찬양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해야 할 영원한 숙제, 영원한 목적, 영원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그의 전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찬양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승리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무더운 여름 동안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실 때에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승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통해 힘을 회복하심으로 건강한 믿음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할 텐데 먼저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죠. 생명 주께 있네, 능력이 주께 있네, 소망이 주께 있네. 여러분, 생명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